오늘은 올바른 가정생활은 어떤 것인가? 올바른 가정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 중에 최초로 주신 공동체가 가정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정공동체가 생겨서 그것이 확대되어 사회, 또 민족, 국가, 전 인류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많은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공동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뿌리와 같은 역할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전 세계도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매우 중요한데 또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자녀 손들로 이렇게 확대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사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조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가정이 만들어졌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이 또 세워지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 가정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눴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해서, 또 7절은 남편에 대해서 올바른 그 가정생활 자세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첫째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의 올바른 가정생활 자세를 말씀했는데 몇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먼저 강조점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을 강조했어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휘포타소라고 그러는데, 휘포라는 말은 이 아래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 이 타소라는 말은 거기에 둔다, 거기에 위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위치한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뜻을 따라가는 건데, 상대방보다 자기가 더 높으면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또 상대방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서로 끌어당기겠죠. 근데 상대방의 밑에 자기를 두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남편 먼저, 이것을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만들어진 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이 행복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행복한데 그 우선순위가 남편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 남편에게 가장의 권위를 줬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다. 근데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뜻은 복종에 더 가까운 겁니다. 순종과 복종이 좀 달라요. 순종은 생각해보고 나도 동의해서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이라는 말은 생각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도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좋은 거지만 때로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의견이 갈라지면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남편의 뜻을 받아준다, 이게 복종이에요. 여기에서 왜 이걸 강조하는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 세계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성장할 때 대개 여자들이 먼저 믿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면 남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가정을 이뤘는데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남편이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남편의 권위에 두고 아내의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서서히 전도하라는 뜻을 여기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불신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떤 존재로 보고 싶으냐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어해요. 여기 보니까 두려움과 정결한 행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남편이든 안 믿는 남편이든 똑같은 관찰이에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얼마나 정결하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믿는 아내를 만났을 때 저 믿는 아내가 자기 신을 얼마나 경외를 잘하나, 얼마나 진실하게 경외하나, 또 하나 얼마나 정결하냐, 얼마나 순결하게 가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저런 경외심을 보니 나에게도 잘하겠구나, 그런 정신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또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순결한 정신이 있는 걸 보고 저 아내는 믿을만 하구나. 그럴 때 마음 문이 열려서 아내가 믿는 신을 믿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해야 함께 믿게 되지, 아내가 계속 남편의 말을 안 듣는다, 자기 뜻대로만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남편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마음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남편이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를 순종해야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는 단어는 단장이에요. 단장. 그런데 여기 단장이라는 말이 뜻이 이 코스모스예요.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러고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여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래서 단장하라는 말은 질서 있게 살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겉으로만 꾸미는 거, 장식하는 거, 이런 것을 단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저거 자꾸 화려하게 붙이는 것이 성경적인 단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겉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예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머리를 또 금으로 또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치장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치예요. 성경적인 단장은 외모를 사치하는 것을 단장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냐면 우리의 내면, 인격과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단장해라.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질서를 세워놔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원리대로 우리 마음을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온유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말 자체만 들어봐도 느낌이 와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좋고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누구든지 다 좋아하죠. 그런데 본래 사람의 이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차갑고 또
타인에게 또 강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따뜻해지려고 타인에게 차갑게 대하고, 자기가 더 부드럽게 살기 위해서 타인에게 더 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인격과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따뜻해진다. 남도 배려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더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이러한, 이걸 프라우스라고 그러는데, 얌전하다, 온화하다, 관용이 있다, 친절하다, 인애, 어질고 사랑한다,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 배어 있을 때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기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심이 그 마음에 이러한 질서를, 창조의 형상을 만들어 주실 때 이제 온유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안정함이라고 그랬어요. 안정. 이 한자로는 편안할 안자에다가 고요할 정자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그윽하다는 뜻이에요. 그윽하다. 이 헤시키오스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깊이가 있다는 거죠. 편안한 듯 하면서도, 조용한 듯 하면서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깊이가 있는 사람을 보고 그윽하다고 그래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어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텅 비어가지고 조용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 아주 그윽한 것이 있다. 뭔가가 더 귀한 것이 안에 들어있다. 그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해지면 고개를 숙이듯이 뭔가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고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뭔가 저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을 단장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단장은 겉은 아무리 해봐야 이거는 썩어버릴 것이고, 우리 내면을 단장하면 이건 점점 새로워져요. 마음은 늙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달라요?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어려서는 좀 철이 없는 마음이었고 지금은 이제 좀 철이 든 마음. 오히려 마음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늙는 법이 없어요. 근데 몸은 아무리 꾸며도 늙어요. 또 죽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도 들어가야 될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단장이에요. 여기 보니까 한 예를 들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으로 단장한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한 여자를 예를 들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었어요. 이 사라에게 세 가지 훌륭한 점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순종과 선행과 견고한 믿음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남편에게 어느 정도로 순종했느냐? 내 주라고 할 만큼 순종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주인이면 나는 마땅히 따라가야 될 사람이다. 이 순종심을 표현했고, 선행은 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슨 선행을 했을까? 남편에게 쭉 살펴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도 부름받은 지가 75세였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못 낳아요. 마음이 서로가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제
자기 하녀를 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생산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내가 못나니까 내 몸종 줄 테니까 거기서 애기 낳아, 그렇게 하겠냐고. 이건 전적으로 남편을 위해서예요. 남편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2번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임의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내를 뺏겼어요. 또 한 번은 블레셋 지경으로 또 먹고 살려고 가가지고는 또 뺏길 뻔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잖아요. 정말 이 아내를 팔아먹는 이 남편을 믿을 수 없잖아요. 너무 두렵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되지 않은 그 배경을 지금 베드로는 이 사라의 예를 통해서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매우 훌륭한 아내였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아내였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90세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의 그 순종과 선행과 믿음의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크게 2번째 7절로 넘어가면 남편의 올바른 가정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뭐를 강조하셨느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이 지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기노스코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냥 에로스 사랑에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은 본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심이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내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침, 체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마지막에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저절로 되는 줄로 알고, 남편은 아내가 저절로 따라올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저절로 받을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몇 년 있으면 이제 싸움이 생기잖아요. 바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한다. 이 동거한다라는 말은 시노이 케오라고 그래요.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가정생활은 각자 따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합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말이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동반자. 그런데 이 가정은 신앙 공동체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까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동반자이기도 한 거예요. 삶의 동반자이지만 신앙의 동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알아가면서 동거하라 그랬는데 그 밑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죠. 아내를 보고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여기 연약이라는 말이 아스데네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아자가 붙었어요.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 이 말은 스테네스라는 말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내는 강하지 않다. 이건 강조법이에요. 강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연약하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대로 말해야 돼요. 아내는 결코 강하지 않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남자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남자의 강함과는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그릇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잘 다뤄야지 함부로 다루면 깨져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걸 이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지 않은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인정하면 매사가 배려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말은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또 조심해야 될 그릇과 함께 가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의 동등한 가족이다. 동등한 동반자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이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 티메라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보석을 평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석을 놓고 평가할 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귀히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몸만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가야 될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서로를 여기고 살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으면 신앙생활에 아주 무익한 존재가 돼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아내는 아내의 가정생활의 자세가, 남편은 남편의 가정생활의 자세가 각자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야 바로 신앙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불화는 불신앙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가정에서부터 이런 노력이 점점 더 강화가 돼서 점점 성숙해져 간다면 천국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